어떤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한국의 명절 추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도 추석이 있기는 합니다. 떼쫑투라는. 그런데 우리 추석과 너무나 다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단 법정 공휴일도 아니고 우리처럼 연휴로 즐기지도 물론 않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어서 열흘 된다면서요. 엄청나게 긴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국의 추석과 별로 관계 없었습니다. 많은 이제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한국 남자와 같이 추석을 똑같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유월절과 관계없는데요.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유가 없이 산다는 것 너무나 괴로운 일이지요. 자유가 없는 인간의 삶이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던 이들이 드디어 해방되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너무 무서운 재앙이었죠.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들이 다 한꺼번에 죽는 대단한 그런 피의 날입니다. 그날은 애굽 전역이 이제 장자가 죽으니까 곡소리가 나는, 부모의 곡소리가 들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뭡니까? 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런 집은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지 않았지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이 비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 보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달 19날 저녁, 14일 저녁이죠. 그날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년 12달 중에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새로운 출발점은 언제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일을 굉장히 잘 챙깁니다. 그런데 생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어떤 날입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 며칠인지 정확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날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날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날이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날입니다. 체험한 자는 알 수 있는 신비스러운 날입니다. 구속 역사의 신비가 이루어진 날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전과 그 후는 인생이 달라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거든요. 맞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은 그 이후와 그 이전의 삶이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체험, 대속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체험이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체험이 나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금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이것을 이제 날마다 말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6월절은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영적이고 아주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6월절을 우리가 파스카라고 하는데, 이 파스카라는 말은 파사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파사흐라는 말은 넘어가다 혹은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다.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의 장자가 죽는 거죠, 그날 밤에. 그런데 천사가 넘어가는 거지요. 뭐를 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걸 보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넘어간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이 피를 보고 넘어간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나는 6월절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나의 출애굽이 언제입니까? 죄의 종에서 내가 해방된 날이 언제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6월절을 말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을 잡는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는데 거기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린 양을 세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늙은 양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양도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이제 중요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요. 일단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양을 기르다 보면 양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어디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양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만 아니라 1년 되어야 돼요. 1년. 그러니까 1년 이상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년 되어야 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수컷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서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그날 잡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양이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흠 없는 양을 골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흠 없는 양을 고르려고 양 중에서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양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흠이 없을까? 이 말은 이런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제물이 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결국 6월절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인데 흠없고 점없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분이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킬 때에 식구의 수만큼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우리 식구가 만약 적으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남잖아요. 그러지 않게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준비하는데, 6월절을 준비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각 집에 출입구를 지탱하는 문에 이제 문설주가 있습니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신앙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바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바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알지만 남들도, 이웃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도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설주에 바른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나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나의 예배는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멍하게 와서 앉아있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보혈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나의 자세 속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 속에, 예배하는 나의 태도 속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게 감사로 내게 남아있고, 그 감사가 예배 시간에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있는가? 나의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일 성수하든지, 내가 11조 하든지, 내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봉사하면 참 아름다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아름다워요. 왜? 감사가 얼굴에 표현이 되니까. 감사가. 근데 반대도 있어요. 보혈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근데 봉사해. 담임 목사는 걱정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반드시 자기 공로를 얘기하거든요. 내 신앙생활에 보혈의 공로가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은 것은 아주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내 신앙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예배 자체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그게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 왜 와요? 그게 감사해서 오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내 인생을 감사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불평으로 채울 것인가? 내 인생을 감사로 채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고 저절로 행복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그것을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툴툴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뭘 감사할 게 뭐 많다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 에이 짜증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듣는 즉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감사가 별로 없는데, 내가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래.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시고 뭐 이렇게 이제 퉁퉁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내 신앙의 바탕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사춘기 때 부모에게 반항심이 너무 강했어요. 부모가 싫었어요. 나는 유학도 가고 싶고 나는 뭐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아니야, 부모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툴툴거렸어요. 반항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죠. 근데 군대 갔다 오고 철들고 나서 부모를 생각하니까요, 부모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후부터는 반항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 후부터는 불평하는 거 하나 없고 무조건 고맙기만 한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고마운 존재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철이 조금 들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철이 덜 들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게 짜증스럽고 저게 짜증스럽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게 감사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면 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내 자세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감사가 차 있는가. 감사가 차 있으려면 딱 필요한 건 이거예요.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일은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게 우리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 유월절을 말하거든요. 유월절이 다가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안 돼. 예수님 인기가 너무 높아.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데모가 일어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들과 그들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유월절 기간에 이 모든 일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이 체포되는 시점을 유월절에 맞추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시점을 딱 재고 있는데 언제 체포가 되시느냐? 유월절에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전이라지, 이틀 전. 이틀이 지나면 내가 체포되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재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그 날짜에 맞추어서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농사도 그렇지요. 그 날짜가 딱 중요합니다. 며칠만 지나서 심으면 열매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딱 그 날짜에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사는 안 그렇습니까? 때에 맞춰야 되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때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때를 계속 맞추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우리가 빌라도 잘 압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입니다. 예수님이 피고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그랬어요. 유월절의 준비일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준비일 그러면 금방 딱 와닿는 생각이 있어요. 와닿는 생각. 그게 뭐냐면 양을 잡는 날. 유월절 준비일은 양을 잡는 날이, 양이 죽는 날이에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한 날이 언젠가 유월절 준비일, 그들이 양을 잡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결국 유월절 준비일,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됐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이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열어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시죠. 골고다로 끌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예수님은 처형이 됩니다. 그때 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3시라고 할 때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거기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날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평시에도 유월절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예수님 머릿속에는 항상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유월절을 계속 카운트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유월절을 며칠 앞둔 날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 베다니에 가셨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거기 가셨다 그랬어요. 6일 전에.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다 그랬어요. 그게 베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이제 적십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를 딱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근데 향유 냄새가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당연히 좋은 거죠. 아름다운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여보시오,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그렇게 낭비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가격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팔면 300데나리온 될 텐데 그거를 그렇게 아까운데 그렇게 부어버린단 말이요.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세상엔요, 좋은 일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 법이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가룟 유다가 시비를 거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 향유를 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 자신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냥 자기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냥 깨뜨려서 부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워서 불을 부을 때에
제자들도 마리아도 아무도 예수님의 속마음은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 속마음은 몰랐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만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혼자 홀로 6월절에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시간을 카운트해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6월절에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높이뛰기를 아주 잘하는 선수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계에서 1등 하기도 하고 2등 하기도 하고 막 3등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에 비해서 키가 작으니까 높이뛰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키가 크더라야 좀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높이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높이뛰기 경기를 가만히 보면 저 머리에서 도움 닫게 하고다가 삥 이렇게 돌아. 직선으로 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타원형으로 삥 돌아와. 그리고 어느 시점 도움 닫기를 딱 끝내고 마지막 한 발을 딱 뛰면서 이제 높이 막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빨리 디뎌도 어깨가 걸려요. 너무 늦게 디뎌도 다리가 걸려요. 정확하게 내가 디딜 때 정확하게 디뎌야 제대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마치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고 계셨습니다. 걸음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어야 될지 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시점이 뭐라는 말이에요?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준비일이 되고 그 시간이 되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와서 자기 발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시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홀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두어라. 이 사람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붙는 사람도 몰랐고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죽음을 묵묵히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이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예전에 6월절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6월절이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날을 맞추어서 일하셨습니다. 6월절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